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고 나오셨을 텐데 오늘 말씀이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이제 몰락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벨론 왕의 최후입니다. 무덤도 없어요. 그냥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22절,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을 여러분 그렇게 제거, 멸망,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나라 맞지만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녀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자, 그렇게 바벨론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빗자루로 우리도 청소당하는 거고, 거룩을 지키고 성령을 붙잡고 끊임없이 거룩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귀환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귀환시키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음녀 바벨론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속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러분 8월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 속지 보시면 찬양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아마 여러분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가사를 잘 읊어보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대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신대요.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수술하시고 고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겠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 서서 변론, 변증,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론할 때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율법은 종교인이다. 복음은 신앙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하고 신자는 구원의 바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한다. 종교인으로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성령 받고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께 복종하며 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바른 길을 갑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도 이 젊은 목사 그룹에 이렇게 속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하는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서 개척하고 또 같이 이게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왔던 분들을 모아서 개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이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성교회 혹은 교단, 전통 이런 데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그러한 이 갈망들이 이 젊은 목사들에게 부어지면서 이제 개척의 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세련된 교회, 세련된 말씀을 전하는 교회,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구원을 다루어주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주는 교회.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일까요?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냐면 끊임없이 아이의 구원을 점검해주고 아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부모님이 여러분 좋은 부모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쭉 해오면서 학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제가 쫓겨날 각오를 하고 부탁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였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잘 아이들을 안 보내주셨어요. 중직자 자녀들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에 갈등이 많았었고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셀장이 여러분 좋은 셀장일까요? 많은 교회들마다 목장 모임, 셀장 모임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보면 많은 교회들의 목장 모임, 셀 모임을 보게 되어져요. 참 재미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남이섬 가서 고기도 꺼먹고 카페 가서 모임도 하고 많은 모임들은 하는데 무엇이 빠져버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구원이 빠져버리면 그냥 로타리 클럽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즐겁고 그러나 문제를 딱 만나면 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목장 모임과 지금의 셀 모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구원, 우리의 가정도 반드시 구원, 여러분의 셀도 반드시 구원, 그 여러분이 직장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의 동료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교회를 만나고 그러한 부모를 만나고 그러한 셀장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이드대로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시면 안 되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나는 여전히 불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나? 여러분의 현 위치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상담도 하시고 이 구원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 구원의 바른 길을 잘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 변증 설교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 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5월달 매일 성경을 창세기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종도 있었지만 아내는 2명이었어요. 2명의 이름이 뭐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사실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그러나 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14년 만에 라헬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가 많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티 안 나게 사랑하면 되는데 티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시기했대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우뚝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안 그래도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이 꿈 때문에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아버리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려요. 가정부로.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가정부로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음모로 인해서 결국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겪지 않을 그런 일들을 요셉이 참 많이 겪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 요셉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한 삶,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39장 2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인생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너무 흉흉한 거예요. 번민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 꿈을 해석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붙으신 사람이었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꿈을 해석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자,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올 거래요. 그런데 7년이 지나면 엄청난 흉년이 올 거랍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너 애굽에 총리해라. 그래서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그때에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그때가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애굽으로 곡식 구하러 가는 야곱 자손들. 자, 지금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형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흉년이 오니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애굽은 준비를 했어요. 가나안 땅은 준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 저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많대.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형들을 보냅니다. 야, 가서 곡식 좀 구해 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제차 보내매라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보낼 때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궁금한 거예요. 베냐민은 어떻게 된 거지? 내 동생 베냐민 죽었나? 또 하나는 앞으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형들이 예전처럼 나를 팔았던 것처럼 베냐민도 파나? 아니면 형들이 변화되어져서 베냐민을 보호하고 잘 세워가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차 보내고 야곱과 베냐민이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처음에는 형들이 저 앞에 선 사람이 요셉인지 몰랐어요. 그냥 애굽의 총리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저 앞에 선 사람이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바로도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도 요셉에게 이러한 형제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바로 왕이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 고센이라는 땅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했다라고 14절에 나오죠. 자, 고센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야곱과 온 친족 75을 청해요. 데리고 와요. 어디로요? 고센 땅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70명이에요. 그러나 왜 75명이냐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요셉의 자손을 포함하면 이제 75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자,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자, 세월이 지났어요. 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죽습니다. 자, 어디서 죽냐면 그들은 지금 애굽 땅 고센에 있어요. 고센에서 죽어요. 그러나 야곱의 유언을 보면, 요셉의 유언을 보면 나의 시체를 어디에 묻어달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시체를 운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 애굽 땅 세겜에 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사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품고 살아갔다라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자, 17절 18절 보실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자, 어떻게 번성하냐면 처음에 70명, 75명이었는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3인 가족, 4인 가족 하면 몇 명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한 부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세겜으로 옮기셔서 가나안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보호하시고 세겜 땅에서 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대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큰 민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의 압제가 시작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네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애굽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압제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이 전체 그림을 보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서 공회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의 무리들에게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들 지금 구원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 구원의 길을 바로 가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정신 차려야 된다, 당신들의 신앙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 없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 하면 뭐로 딱 정리가 되어지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 우리 아이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교회들에서 많이 나눠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 아니에요. 앞에 요셉이 받았던 고난은 싹 빼고 총리만 됐으면 좋겠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들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통은 성공하고,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더라. 여러분, 이게 형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 다른 거예요. 그 형통의 걸음들을 걸어가며 때로는 고난도 만나요.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요. 그러나 그 인생이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더라. 영향력,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이 영향력을 요즘 MZ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한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여러분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형통이 아니었어요. 내가 형통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절 7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내가 주목받는 것, 어떻게 하면 시장에 나가도 나를 알아보고 무난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보고 랍비라고 부르게 할까. 여러분,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에 있었던 그들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형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형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형통과는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생활 잘하고 멋있고 막 금식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세워진 교회, 열방에 세워진 교회에 운집해서 예배할 텐데 그들이 교회 문을 나서면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시험을 이렇게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서 그렇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내 성정대로, 내 승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당연한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그 나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런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이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 성령의 인도함 따라갈 때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여호와의 신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 큐티 말씀처럼 멸망의 빗자루로 쓸림당하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 나는 어떠한 형통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거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할 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왔을 때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요셉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기근에서. 그러나 형들은 그 요셉을 거절했죠. 이 말씀을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더러운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다. 요셉처럼. 그러나 당신들은 거절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수술하시려고 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됐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고, 그랬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고 있나?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냐면 은혜 없는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은혜 부어주셔서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 부어주셔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베푸시고 부어주시는데 과연 나는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은혜의 현장, 은혜의 자리, 성령이 부어지는 그곳을 과연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거절하고 있는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금을 위해서는, 월급을 위해서는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간, 성령을 받는 그 시간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사모하는가?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셔야 돼요. 사모해야 될 것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장가를 못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태국으로 옮기셔서 장가를 가게 하셨고, 아이를 안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제 먼저 이렇게 한국에 잠깐 출장 때문에 갔다가 이제 산부인과를 이렇게 간대요. 여성들은 갔다 오더니 여보, 이렇게 아이를 갖는 게 어렵대. 그래서 그래, 우리 같이 시간 못 보냈으니까 우리 내년부터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자. 이제 그게 한 2년 전 12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월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1월 중순에 이제 아내가 이제 아프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빨리 약 먹어,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율이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율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저랑 교감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태국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아이가 영어를 조금 알아듣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똥파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율이가 똥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go away 이렇게 얘기해요. 저리 가. 이게 go away 영어로 얘기를 해요. 거절할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옆에 누우면 아빠 go away, 아빠 go away. 근데 별거 아닌데 되게 섭섭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면 아빠하고 줘야 되는데 아빠 go away 막 이러니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더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신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것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왜 하고 세상을 취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시고 여러분 사모할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이 땅 소망입니다. 무엇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이 땅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어디에 매여 있었냐면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고 그랬을 때 또 한 자리 하고 싶은 여전히 이 땅을 소망하는 육의 것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을 보세요. 그들이 고센 땅에서 죽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무엇을 사모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세겜 땅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서 죽었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꼭 묻어줘. 그 땅에 애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애착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끊임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성령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조명하시죠. 그러니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따라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녀 바벨론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도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여러분 이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위하여 심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매 맺을까를 고민하며 여러분 삶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저도 한 교회에 오래 있었잖아요. 사역도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교사로 이렇게 섬기던 집사님, 권사님이 갑자기 사라져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고난을 만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살아가니 고난 앞에서 교회를 떠나고 지금의 문제 앞에 당장 문제를 해결하러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고 바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사모하십시오. 나의 형통 말고요.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어찌하든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찌하든 나의 삶의 한 자락이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쭉 걸어오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구나. 우리가 함께 기쁨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합시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뭐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앙선이 생긴다. 뭘 넘어가면 안 되는지 우리가 알고
뭐가 나를 침투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성령으로 내가 사로잡힐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어진다. 고난을 만나도 망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를 여러분 기대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어져. 바뀌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마지막 4번, 형통의 삶, 하나님 나라 인플루언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찌하든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또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 평생의 걸음 동안 고대하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